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복음이란 좋은 소식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시험에 합격했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결혼을 꿈꾸는 자에게는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며 아이를 갖기 원하는 부부에게는 임신했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요즘 주식 열풍이 부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가가 몇 프로 올랐다는 뉴스가 복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모든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는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를 펴고 살았을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확실치 않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허황된 얘기로만 들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난다는 좋은 소식을 들은 후부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아예 자리를 펴고 거기 눌러앉아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리 큰 병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치료할 시기를 놓쳐서 그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이젠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령 베데스다 연못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연못에 뛰어들 수도 없을 만큼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 자리를 펴고 누워서 혹시라도 누군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그 연못에 넣어줄까 하는 헛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좋은 소식은 그를 위한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희망 고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진짜 좋은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사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하는 이 병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흔히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일상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순간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 그를 일으키셨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이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38년이나 병으로 고통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건강한 몸이 되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온 유대 사회가 다 함께 박수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어두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병자의 행위가 안식일을 범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였습니다. 복음이 아닌 복음을 복음으로 볼 수 없는 맹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을 보면 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며 심지어 죽이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날 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율법의 틀 속에 갇혀있는 자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고 종교적인 틀 속에서 종교적인 언어로만 말해지는 복음은 아무런 능력 없는 껍데기 복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길거리에서 시장 한가운데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침으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복음의 출발선은 지금 여기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입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절박한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사흘 굶은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복음이며 슬픈 일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는 건네는 손수건 한 장이 복음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단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일감이나 도구를 들고 일터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원하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일감이나 도구를 들고 일터로 나가는 평범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그는 아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그런 복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순간에 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 어떤 틀 속에도 가둘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베데스다 연못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평범한 일상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섬뜩한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셨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신학적인 틀 속에 갇혀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안식일이라는 종교적인 틀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시 공휴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시간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병자보다 조금도 나을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시공간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믿음으로 그 은혜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시공간 속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시공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고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가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고 또
걸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 충만하여서 믿지 않는 것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들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신의 약함과 세상의 죄악의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교회, 강물처럼 흘러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역사하여서 주님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